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길이 우리가 있나이다. 아멘. 이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첫째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은 설교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또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단 사상을 막아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기독교 잡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가장 성경을 이상하게 선포하는 데가 선포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해요. 참 슬픈 소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고 이단 사상을 막아내요. 올해가 2022년이에요.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수호하고 신학을 정립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18장 19절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이 누구 상에서? 이세벨 상에서 먹었습니다. 자, 여기에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면 이 여신 아세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냐 하냐,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아세라 상을 아예 없애버려라. 근데 모세 때 아세라 상을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여수아가 죽고 나면서부터 이게 불같이 번져났어요.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할 때가 여수아가 죽고 나면서부터 사사시대에 이 아세라 신을 전염병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왕조시대에 와서 지금 아왕시대에도 이 아세라상을 여전히 섬겼어요. 그러면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 아세라 신은 모든 신의 어머니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 어머니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거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아세라 신이다. 이거는 전통 있는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있었던 아세라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 하면 이 정체를 바로 알아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입이고 이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단을 이단에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단으로부터 수호하고 신학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들 보면 신천지로 가고 구원파로 가고 안상호 하나님 교회로 가고 전도하러 가다 보면 나보고도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이제는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서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어머니 신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그러면 당신은 아세라를 믿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우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이런 바알과 아세라 사이비와 싸우는 이 결투의 장면이 18장이고 이 18장은 사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부 한번 보시면은 1부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1부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결투, 1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걸 가지고 갈멜산에서 뭘 한다?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신과 대결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결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상을 끌어안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우리 옛날 동화 기억나죠? 동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큰일 나. 머뭇거리다가 사고 나고 머뭇거리다가는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빌라도가요 참 영리한 정치가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죄가 없어.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죄가 없는 거야. 그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할 때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소리에 머뭇거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고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무리들 앞에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게 머뭇거린 빌라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주일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빌라도가 머뭇거리다가 그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되고 벌받은 이름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인생 종교 선택 가지고 머뭇거려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을까 저걸 믿을까. 나중에 보면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는데 누구 한 사람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어요. 머뭇거리다가 버림받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엘리야가 왜 예배 드리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이냐 하나님이냐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대답을 했어요? 대답 안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양다리 안 돼요. 거의 교회 다녀도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 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권사 어떤 권사님은 예배 드리고 또 제사도 드리고 다 양다리다.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참 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선포하고 나서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하라고 했어요. 먼저 불을 내리라.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요, 바알신이 무슨 신? 비신, 또 천둥의 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 제단 주위를 뛰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술을 했어요. 주술. 바알 선지자를 보고 있던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조롱을 했잖아. 너 그 신들이 묵상을 하는지 잠깐 나갔는지 외출 중인지 자면은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더 크게 한번 불러보아라. 바알 선지자는 오전부터 소제를 드리는 저녁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을 그렇게 불러보고 세상 말로 난리를 쳤는데도 소식이 없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식이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죽은 신이고 가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2부에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제 누구 차례냐 하면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몇 지파? 12지파. 그리고 돌 12개를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가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18장 36절 37절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초면 충분한 기도, 20초면 넉넉한 기도, 짧은 기도였지만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불은 자연 현상의 불이 아니에요. 여기 무슨 불이라고 그랬어요?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그러니까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울 수는 있지만은 뭐를 또 태웠어요? 돌과 흙을 태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가 되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너라 말이에요. 가까이 와서 보아라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가까이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그 다음 엎드려 말하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불을 보고는 바로 엎드리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백성들이 입으로 신하고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 그 다음 3부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처형을 했어요. 자, 18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 중 죽였다. 자, 3부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를 잡으라.
다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만약에 이 바알 선지자들을 살려주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었으면 이들의 악한 행위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를 처형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뭐를? 악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부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 다음 4부는 뭐가 있습니까? 비를 주시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잖아. 근데 이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고 나서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41절 제목이 뭡니까? 가뭄이 그쳤다. 가뭄이 그쳤어. 이 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비를 주시는데, 자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그리고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합 한번 보세요. 뭘 잘했다고 먹고 마시러 갑니까? 올라갑니까? 아합 왕도 바알신을 예배한 자입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가 죽는 걸 보았으면 자기도 두려워하고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야 되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바알 정체가 헛된 것임을 알았고 바알 정체가 폭로되었고 그 바알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에서 심판당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 아합 왕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아합 왕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벼락 맞은 듯이 꼼짝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증거가 충분한데 아합 왕은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해도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아.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는 거 아니야.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하는 이 기적을 보면서도 아합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 기적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아합 왕은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올라갔어. 엘리야는 뭐하러? 기도하러. 42절 보시죠.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땅에 물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물 사이에 넣고, 자 여기 보시면은 두 사람 다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 한 사람은 기도하고 올라갔어. 여러분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다.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체중 선수는 하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42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칼데리치라는 주석가는 뭐라고 그랬어? 기도에 전념하는 자세다. 그렇게 말을 했어. 지금 엘리야 보세요. 큰 승리를 거두고 하늘에 불이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하고 어깨에 힘을 줘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야. 박수와 환호를 뒤로 하고 여호와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영광은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세력과 싸울 때는 사자처럼 담대했지만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는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그냥 땅으로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 버리고 자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전혀 달라. 한 사람은 뭐 하러 올라갔어요? 먹고 마시려. 한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쪽은 먹고 마시고 한쪽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 덕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기도하는 엘리야의 덕을 본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덕보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면요, 여러분 덕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합이 뭘 한 게 뭐가 있어요? 아합이 심판받아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데 지금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것은 기도하는 엘리야의 덕을 보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엘리야를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18장 1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장 1절 같이 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지요. 그리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분명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했어요. 18장 41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있나이다. 지금 아직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구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구름도 없어요. 지금 하늘이 멀쩡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러분 듣는 청력이 좋아서 지금 빗소리 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야. 엘리야가요 41절에 빗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도 아니야.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빗소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은 멀쩡한데 하늘에 지금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약속을 했어.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그러면 엘리야가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양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빗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비가 오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기도 응답에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우리는 약속을 믿고,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요. 자, 주보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0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여러분, 봄에 봄비가 오겠지. 봄비가 올 때가 되었으면 오겠지.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비가 올 때가 되었어도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봄비가 당연히 봄에 올 것이지만은 그래도 뭐 하라? 하나님이 뭐 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이사야서 5장 6절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있지만 약속은 받았어도 어떻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도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었어. 비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이 다 된 것 같고 거의 다 된 일이야. 그래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해서 다 됐다 이건 뭐 다 된 거라.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43절 보세요. 4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자, 기도하는 엘리야가 사원에게 야, 너 한번 올라가 저 바다 쪽으로 한번 보아라.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비가 있을 비구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시고 기대해야 돼요. 저 H.G. 웰스의 그 책에 보면 대주교가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 심장마비로 죽은 그 소설이 있습니다. 왜? 늘 기도하지만 응답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징조가 있나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고 있는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신중하게 살피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기대를 품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엘리야는 지금 보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환에게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환에게 다시 가서 몇 번까지 그래? 몇 번? 7번까지. 7번.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6번 아무 징조가 없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큰 빗소리가 들었지만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무런 징조가 없을 때요 사람들은 대부분 낙심을 해요. 엘리야는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뭘 구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저가 여러분 아무도 없어. 자격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 돼. 엘리야가 인내했어요. 그런데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44절 끝에 44절을 같이 다시 봅니다. 44절 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 7번째 말이죠. 아 저쪽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일어나네요. 여러분 7번 하고 뭐가 생각납니까? 나아만 장군이 몇 분 만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7번. 자 7번째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요 그게 작은 것이지만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엘리야는 누구에게 아합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로 가는 길이 막힐까봐 마차 준비해서 내려가십시오. 지금 비도 안 와. 그 작은 구름 하나 보고 하나님의 징조를 알고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이제는 내려가라고 했어요. 자, 45절로 갑니다. 45절 시작. 조금 후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제 큰 비가 돼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징조로 생각했고 이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그 한 줌의 가루가 어떻게 됐어요? 통에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엘리야가 보았잖아. 그 병에 조금밖에 없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았잖아. 그러니까 작은 구름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는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구름 하나 보고 큰 비를 생각했고 여기에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달려가는데 여기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 시간에 세상에 여러분 엘리야도 그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 46절 말씀을 보면서 좀 무서운 코믹스러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보고 은혜 받도록 이렇게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왜 빗속을 달렸을까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못 달립니다. 응답을 받아봐야 너무 좋아서 비가 쏟아져도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분은요 엘리야가 그 비가 쏟아지는데도 달리는 것은요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그 엄청난 비를 뚫고 달릴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기쁨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소나비가 와도 그 빗속을 뛰어가도 기분 좋을 거예요. 응답 받아본 사람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한 해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결투한다고 종일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온종일 굶었어요. 근데 3년 6개월 비가 없는 동안에 없었지만은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고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빗속을 달렸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비를 뚫고 뛰어가면서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외치면서 뛰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46절 나가서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호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엘리야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허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을 받아서 아합 왕이 뭘 타고 갑니까? 마차를 타고 가요. 마차를 뭐가 끕니까? 말이 끌겠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말이 끌고 가는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다. 앞질러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추월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 그들을 앞질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바알을 뽑아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좋은 게 좋다고 무속적인 게 내 속에 있다. 그래서 내 속에 바알을 뽑아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앞서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처럼 22년 올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3장